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받기 합당한 자로 살고 있으며 복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복받기 합당한 자로 살고 있으며 복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이제 복을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75세나 되어서도 복받기 원하여서 자기 본토를 떠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그 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첫째는 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큰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뱅이고 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복을 얻고자 본토를 떠난 것이 아니고 종들도 있었고 소떼 양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은 영생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구전으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라는 것과 이제 육체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영생 주겠다. 곧 죄에서 사면을 해주고 영생을 주겠다.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 죄 아래서 사면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글자로는 복음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복음을 전해받았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먼저 인류 최초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친척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거든요. 데라가 세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의 이제 막내 동생인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아버지를 먼저 잃고 조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또 외로우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데려오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려오는 바람에 그것도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들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창세기 12장 그 2절에서 이제 그 복 주시겠다 말씀을 듣고 이제 나옵니다. 그때 4절에 보면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좋은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을 따라가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이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되어지기까지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했는데 이제 조카를 데리고 나왔고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서 갔다가 이제 10절에 보니까는 기근을 만나가지고 환경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이제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냈죠. 그것이 12장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장에서. 그때 아직 소돔 고모라가 이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롯은 이제 그 평지에 물도 있고 풀도 있고 하는 그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제 롯이 튀겠고 아브라함이 이제 쓸쓸하게 홀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로울 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신앙생활은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떤 인간의 정에 끌려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는 때론 외롭다. 외로움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독하기도 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그런 훈련을 받죠. 외로울 때 주님 나타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소외를 당할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도 떠났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이제 그 양자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 그 작은 그 자식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또 참지 못해 가지고 86세나 돼 가지고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언어나 또 그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붙잡았습니까? 많이 넘어졌죠. 약속을 잘 안 지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안 되겠다.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너와 내 계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개역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해놨어. 영어 표현으로는 카버넌트입니다. 약속하면 프라미스를 쓰고 카버넌트는 계약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계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계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계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계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희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요. 뭐가 첫 번째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분도 달라지고요. 보수도 달라지죠. 삼성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삼성의 어떤 지시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요. 거기에서 따르는 보수도 많이 있죠.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위도 달라지고 보수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복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기자는요. 시편 33편 12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님으로 삼는 자는 그 민족은 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3편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2절에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다. 개역성은 조금 그런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우리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복은 영생인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뜬구름 잡듯이 이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나왔지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기근이 드니까 환경을 따라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보다 더 큰 게 계약이잖아요. 약속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상호간에 유익이 있을 때 맺어지는 그 계약은 반드시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계약을 맺자. 카버넌트입니다. 그 계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 씨로 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개혁성경에 살짝 바꿔놨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천사들의 본성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을 때는 천사의 본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복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자, 그래서 할례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가 사면되어지잖아요. 죄가 사면,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이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면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약까지 맺으시면서 그 계약의 효력이 나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면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면되어지게 하도록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오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언책이거든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번역자들이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제대로 살릴 수가 없죠. 구약이 아니고 구유언입니다. 구유언이라는 것은 천사의 본성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신 그 유언, 그 유언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유언이 성취되어졌지요. 그러면 신유언은 뭐냐? 신유언은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승천하셔야 되고, 승천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셔야만이 새 유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유언도 이루어지고, 죽으셔야만이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서 하신 유언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구유언과 신유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유언과 신유언으로 되어 있고, 구유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어져 있는 그 계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유언이다. 그 계약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결국은 그 약속과 계약과 유언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으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온 그 여정을 말하는데요.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쯤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여기서 개역성경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랬는데요.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약속된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증거는 많이 받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그 결론은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해가 중천에 세워지는 거, 또 여러 가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반세에서 물이 나는 거, 만나를 먹은 거,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뭘 못 받았습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주시려고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시고 죄를 사면받고 난 다음에 약속된 것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그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는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약속된 대로 생명을 주려 오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면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 속에 있었지만은 죄가 사면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이름.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육체로 오실 때는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실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그래서 죄 사면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대로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그 말씀대로,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자부심을 가졌고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주인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엄청난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입증하는 고백이거든요. 복받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그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얘기하면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 졸으셨는지 졸다가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녀오시다가 이 얘기를 졸다가 들었어요. 얼른 들으니까는 예수님이 게사라 빌립보 가셨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하셨대요? 왜 게사로 빌립보 가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항상 이 구절을 보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게사라 빌립보로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그 지방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합니다. 라고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 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지시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직장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늦지 않으려고 막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직장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직장이 안 늦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예배 안 늦으려고 애를 씁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직장 생활도 늦지 않고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애를 쓰고 회사 일이라면은 가정도 뒤로 하고 회사 일이라면은 뭐 자녀도 뒤로 하고 하면서 오직 자기 인생을 오직 직장에다 올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의 주관인 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큰 복이라는 거.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몰라요. 또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 왜? 그들이 자랑할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거 내가 못 갖고 있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못 갖고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못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차나 아파트나 뭐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것 갖고 자랑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가거든.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게 큰 복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그 여러 고백을 했지만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엘리야라고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리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까? 나는 오늘 말씀은 복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가 복받은 자다. 세상에서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첫째는 영생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큰 복은 평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돈을 많이 요즘에 LH 사건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땅을 사고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땅값이 10배니 20배니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돈을 그 재산을 불렸다 해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편안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고 아마 이번에 수사받는 국회의원들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달고 있지만 불안할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불안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요, 불안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첫째는 영생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근심이 없어야 돼.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부욕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욕케 해주려고 가난하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첫째는 영생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이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요, 그 다음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속된 말로 최빨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거든. 근데 인간들은 최고 앞발이 그 물질을 갖다가 소유하고 애를 쓰잖아요. 물질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면은 그 물질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해도 늘 고민하고 늘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아. 고민이 많아. 그러면 물질이 무슨 소용 있고 건강은 더 악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 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기는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뭐든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어이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을 갖다가 저렇게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가. 아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알아봤는데 결국 거기에서 그들은 미끄러지더라.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 있고 출세라고 형통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간다. 우리 시편 한번 볼래요?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19절까지 봤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부럽게 생각지 마시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럽게 생각지 마시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다라고 느끼실 때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드디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그 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복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받을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아니고 자기 인생살이에 도우미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를 도와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도우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사업의 도우미로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 알고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도우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주인님한테 내가 잘 보여서 주인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인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 받기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사모하고 잘 되기를 사모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고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제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올 때에 돌아보면 다 은혜고 감사할 일뿐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도. 가끔은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돈 좀 더 주시면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 텐데, 더 주님 일을 더 잘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주면 타락할까 봐 더 안 주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다 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미 나는 복받은 자요. 그 복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그것이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도 낫지 않고요.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핍박도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님으로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가 복받은 자요, 그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스의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없고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인은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는 그 고백에 의해서 교인의 자격이 있고 그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자가 복 받은 자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복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자가 이제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신 것을 고백한 자로서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또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